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직업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쇼의 마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런 마술이나 이런 주술사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겠죠. 더 웃긴 것은 이 사람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칭 큰 자. 우리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머리가 이제 인식하기 전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목사는 아주 그게 심해요. 제가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게 심해요. 교훈을 줘야 된다, 은혜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쓰는 것은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해요. 저는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올라와도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큰 자가 사실은 큰 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섬김 받고 싶다 막 섬김 받고 대접 받고 싶어서 난 오늘 섬겨야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즉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싶고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김받고 싶었어요. 아마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생계를 이끌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나게 됐어요. 빌립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빌립을 보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고 또 대단한 일들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몬도 13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시몬과 같이 말씀과 표적과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더 큰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던 이유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어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땅끝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특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김동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복음 설교가이면서도 약간 그분은 굉장히 약간 시니컬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를 아주 교회 개혁을 위해서 비판의 어조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주여 삼창을 못한대요. 평생 해본 적이 없대요. 도대체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상 교양상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거 하면은 조금 좀 모자른 것 같고 말이죠. 약간 뭐 좀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빠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더래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예, 주여 삼창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다, 왜 이렇게 하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뭐 남의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가 말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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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요, 그렇게 설교가 신이 나더래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신이 나고요, 설교를 쪽쪽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설교가에게 전해져서 반대로 설교가도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대요. 이 단순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우주적인 것이구나. 예? 사람은 자기 체면과 여러 가지 복합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부목사님을 뽑을 때 면접 조건이 주여 삼창 할 줄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되니까 주여 삼창, 이 부목사한테 주여 삼창 하라고 이렇게 시킨대요. 예, 본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제 뭐 틀렸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풀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령 받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막 성령 받게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럽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야 어떻게 그걸 돈으로 사니?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보기에는, 성도님 보기에는, 옆 사람 누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마치 주님 앞에 선 것 같은, 십자가에 대면한 것 같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밑에서 대면하여 보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숨은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직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성실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그들이 내려온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구한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과정에 있었던 연약함과 미숙함과 죄된 모습들이 그냥 용서가 되고 덮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영적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막 문제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 결과라도 확 바꿔가지고 그 과정이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행위.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맹목적일 수 있고요, 우리는 수단을 가리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중에 그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산골짜기였어요. 전화기도 잘 안 터지는. 거기에 이제 그 한가운데 이제 집이 있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좀 답답해서 잠깐 나오는데, 와,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별이 참 많더라고요. 사방이 이 장대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숲이었어요. 그 수많은 별과 사방이 깜깜한 숲 한가운데 제가 아무 불빛 없이 혼자 서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정말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위대성과 거대성에 보면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한테 관심조차 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우리 교인들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만 이 바운더리만 벗어나면 제 이름은 그 사람 누구야? 할 정도로, 그렇죠? 저 요만큼 나가면 지나가면 아저씨 그래요, 들어간 사람이. 존재가 미미한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존재 자체가 미미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층과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거, 반대로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우주 안에,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지구는요 지금 인류 과학이 밝혀낸 그 최대의 행성이 동그란 게 행성이잖아요. 최대의 행성 크기, 이제 지금 과학이 밝혀낸 그것에 보면 지구의 크기는요 먼지 같아요. 그렇게 큰 것도 발견됐어요. 지금 먼지 같은 그 조그만 지구에 살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 내가 볼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 존재의 연약함.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아주 그 외로운 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숨은 생각을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CCM 경연대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본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중고등부실에 좀 모여서 언제든지 편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다가 이 본당하고 비슷한 악기 시스템을 다 마련해 줬어요. 조금 소규모이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자꾸 본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본당 시스템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기보다는 틈만 나면 본당으로 내려가지고 이 악기들을 만지고 장비들을 만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들을 만져온 거기 때문에 이걸 또 흐트러내면 또 많은 시간을, 또 공을 들여가서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한번 갔다 오면 삐삐 소리도 가끔 나요. 이게 계속 불편한 거죠. 어제 저녁에는 리허설 한다고 늦게까지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봐주고 조언해 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꼭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나, 위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그 생각이 딱 찾아왔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생각들이 옳지 않음을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얼마든지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까짓 게 뭐라고. 예?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적어도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지. 너무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여기를 막 그렇게 여기 누워요 애들이. 강대상에 사다가 아우 힘들어서 누워. 그걸 보면서 강대상에서 어떻게 누울 수 있어? 이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 자신에게 주신 얘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요, 빨리 그 생각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여기 애들 마음껏 사용하게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뭐 둘어누든 여기서 잠을 자든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실 거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더 위대한 일, 우리 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할 거예요. 여기 간다고 하니까 용돈 줬어요. 가서 점심 사 먹으라고. 막 축복해 주면요, 축복의 자녀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은 또 반대로 상처받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들여다볼 때,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이 옳다라고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이 옳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이 합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비록 나쁠지라도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원했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는 자기가 그것으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고, 과정은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결과만 갖고 책망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돈으로 성령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얻으려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과정과 노력은 얻을 생각 없이 그저 성령만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 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시몬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부요함과 안전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벌고 쓰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몬은 돈이 많았나 봅니다. 아마 그가 마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조차도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한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느라고 비화하는 것도 못지않은 교만입니다. 뭔가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꼴불견이지만, 저는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사람도 결국 불순종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못지않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보내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자리에 돈이 있어서 한 건 별로 없어요. 돈 있어서 별로 한 거 없고, 그렇다고 돈 없어서 또 못 해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꿈을 꾸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심지어 증거를 삼을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를 좋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이라는 말의 뜻이 있죠. 원래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았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된 세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기억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내 거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였다는 거예요. 내 거였다. 예?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해본 일들은 다시 할 때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본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라라고.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았던 때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때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시몬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혈연, 지연, 학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관계만큼 파워풀한 거 없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제 경품 행사를 하는데요,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경품을 많이 타려고 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주보나 순서지에 끄트머리에다가 번호 어떻게 딱 쓰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한 장씩 주면서 찢어가지고 주면은 나중에 몇 번 하면은 그 번호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연합 행사 같은 데 보면요, 저 뒷줄에 한 두세 번째 줄까지는요 이 주보를 한 세네 장씩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 갖고 있어요. 근데요,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될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근데 제가요 번호를 뽑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니까 번호를 뽑는데요, 이제 행사가 이제 그걸 이제 미리 봤잖아요. 미리 이제 이 순서지 옆에 번호가 이걸 미리 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학생 녀석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기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저 목사님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약을 먹었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45번입니다. 얘 눈에는 제가 가서 이걸 뽑을 사람으로 벌써 파악이 됐고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걔는 45번입니다. 45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45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품 행사를 하는데요, 뭐 행사 스태프들 앞에 나서 뽑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큰 선물, 좋은 선물 이제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배경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시라고. 좋은 선물 딱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호가 기억이 났어요. 몇 번이요? 45번. 그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하필 나한테, 나는 정직하게 뽑아서 하면 되지만 자꾸 그 45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번호를 딱 뽑았어요. 번호는 25번이었어요. 제 입은 45번이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예.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제가 좀 뭐 미숙한 거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세요? 로마도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는 서로 안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의 그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식구들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문화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럴 리가 없죠. 목사님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데 목사님 오늘 술 한잔 합시다, 말할 리가 없죠. 그렇죠?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함과 미숙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그렇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몬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른가? 과연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있는가? 이 도에, 이 진리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분깃, 거기에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는 상황이어도 여전히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정직한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 과정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동기들, 잘못된 과정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모든 세상 가운데 맡겼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